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꽤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강요를 하셨어요? 교회를 안 가면 회초리를 치기도 하고 교회 안 갔다 오는 날은 밥도 안 주고 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걸 어떻게 설명해?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이에게도 그 예수님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데 그게 진솔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왜 예수 믿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설명이 돼요? 어떻게 왜 예수 믿냐고 당장 오늘 집에 갔는데 아들이 엄마 왜 예수 믿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믿어. 그냥 다녀. 뭐 어쩌다 사람 때문에 가.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라고 하는 부분이 내게 정리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희 엄마에게 그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예전에 저희 딸이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물어요. 아빠, 나 이렇게 질문하면 욕하지 마. 왜? 뭔데? 그랬더니 아빠, 천국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순간 머리에 띵 하는 거야. 얘가 지금 이 질문을 왜 하는 거지? 천국이, 지금 예배한 목사한테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질문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잠시 머물고 있다가 제 생각 속에 이렇게 문득 답이 올랐어요. 천국? 네가 묻는 것처럼 난 천국 없어도 괜찮아. 근데 난 예수님이면 돼. 예수님이 계셨기에 내가 살 수 있었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고 그분이 계신 곳이라면 천국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랬더니 이 친구 답을 아빠가 목사는 맞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요한복음이잖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을 하다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해답을 주고 있냐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분은 참 빛이다. 빛으로 너에게 왔다. 그 빛으로 왔는데 그 빛을 너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너에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갔던 너의 삶이 너의 배후에 너의 아버지가 생기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이 빛을 그냥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자연 발광하는 자연빛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빛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방향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조차 분별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조차도 이해가 안 돼요. 뭐 그렇게 되니까 빛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인데, 빛이 비춰지게 하면 뭐가 보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보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방향들이 보여진다는 말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빛을 말하면서 주님은, 이 예수님은 참 빛이신데, 이 참 빛이님은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참 빛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참 빛된 복음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그 빛을 만났어요. 그 빛이 내 안에 왔더니 내가 삶의 방향이 정해지더라고요.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또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도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제 지식이 짧고 언변이 짧아서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참빛이 내 안에 와 보니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졌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나니까 내게 닥친 모든 상황과 삶들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힘들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 믿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와진 감격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었더니 병 났다, 예수 믿었더니 돈 생겼다가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야,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들에 감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참빛을 만날 때 그게 가장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가.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알던 나, 이제까지 내가 환경과 내 여건 속에서 나를 평가했던 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깨달아지니까 그 사랑받는 존재인 내가 소중하게 여겨진 것이 복음받은 제게 와준 가장 큰 기쁨이었고, 내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나니까 다른 사람도 소중해 보이고요. 내가 소중해 보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제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 앞에 오늘은 설교하기보다는, 목사님 왜 예수 믿어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목사 직분 떼고, 야 김종복 너는 예수 왜 믿어? 요즘처럼 교회가 뭐 침체되고 어렵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데 그거 제쳐놓고, 그 누가 뭐라도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찾아온 예수는 도대체 누군가를 한 번쯤은 말하고 싶어서 오늘은 어쩌면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내게 참빛으로 오신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좀 간정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실 이 원고를 써놓고 줄이고 또 줄이고, 지웠다가 썼다가 울다가 지웠다가, 일주일 내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게 주신 성령의 음성들 제 마음에 담겨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참빛은 오래전부터 저희 집에 와졌어요. 아까 질문 가운데 참빛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 참빛이 어떻게 왔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라고 하는 동기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참빛이 내게 왔어요. 내가 예수를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결론을 미리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빛이 왔다라고 했죠. 빛이 왔고, 빛이 왔으되 그 빛을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계속 어둠에 있는 것이고, 그 빛을 영접한 자는 어디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빛 안에 살아간다. 이게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인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면 저희 집에는 오래전부터 빛이 와 계셨어요. 그게 저희 집에 와 있었는데, 그 빛이 왔다는 것을 무엇으로 경험하냐면, 좀 아까 불렀던 280장 찬양이 찰스 웨슬리 곡이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18번지로만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 찬양을 저렇게 좋아할까? 그냥 뭐 공식적으로 부른 게 아니라 걸어다니면서도 전부여 흥얼흥얼 뭐 늘 그랬어서, 그냥 말하다가 왜 멋쩍어서 말할 거 없을 때 뭔가 속에서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도 뭐 이러시는 것들 보면서 희한하다, 저 찬양이 뭘까? 그래서 그 찬양들의 내용들을 곱씹으면서 이 한 주간 돌아보니까 그 아버지가 불렀던 가사 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것이 찰스 웨슬리의 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곡은 이미 200여 년 전에 많은 전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은혜의 찬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은혜의 찬양이 아니고 200년 전에 영국이 사회가 변화시키고 수많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질 때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났고, 거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이미 시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 가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아버지의 삶의 의미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어린 시절은 어떤 면면 지금 생각해보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는 저도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니까 왜 그분이 그 찬양을 그렇게 불렀을까? 그분의 인생과 대기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경북 봉화분이신데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잖아요. 그 가난한 시골에 태어났는데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 나와서 삶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 타향에 와 있다가 교회를 만났고, 교회에 가서 믿음의 사람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나니까 그때 저의 마음속에 심겨졌던 찬양의 곡이 뭐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배경이 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네, 내가 그분의 자녀라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쩌면 안 계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계셨으면 이런 것도 해줬을 건데, 아버지가 계셨으면 좀 나아졌을 텐데, 그런 마음들을 누구에게 방향을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려서 매 순간 자기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는 마음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기 손들고 온다는 말은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도움만이 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앞에 들으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날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날 살 수 없어요. 그런 고백들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그 찬양이 나왔을까? 순간순간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그게 기도가 되었고 그의 영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찬양이 제 마음속으로 공감이 되어 왔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바라는 간절한 마음, 혼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심리가 바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그냥 자기의 표현되어서 그걸 하나의 입박으로 표현한 것이 찬송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면 참 어려운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상에서 밖에 나와서 어려운 일제 시대를 겪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행운이 하나 따라왔어요. 그 행운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청년으로 인정받으니까
그 목회자가 믿음 좋은 딸 소개할게. 그게 저희 엄마였어요. 가진 거는 누구말 쥐뿔도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믿음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한 가정이 저희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찬양을 늘 입으로 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가정을 꾸려가면서 사시는데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요즘으로 말하는 우시장에서 매매 중개인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으니까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저 예수쟁이 아들, 저 소장수 아들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 직업이 그런 거라고 직업이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누구 자랑할 만한 직업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불렀던 찬양과 그의 삶을 연상해 보면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많지 않을 때니까 충주까지 장에 가셨는데 충주에서 이천을 걸어오려면 한 70km? 뭐 이 정도를 소를 몰고 떼를 몰고 걸어 다니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긴 밤 어떤 1박 2일, 2박 3일 걸어오면서 뭐 하셨습니까? 이분이 이때 이 기도하셨구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확대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집에 있는 아들 생각도 했을 거고요. 이거 마누라는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하지? 주님, 나는 주님이 주시는 힘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그런 고단한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런 절망하지 않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긴 시간을 버텼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찬양이 너무 제게는 이건 찬양이 아니고 기도였구나, 절기였구나, 눈물이었구나 라고 하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내게 전달될 수 있었다는 것이 이미 그 빛이 내게 왔고 그런 그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소를 몰고 오시면서 힘들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겠지만 그때마다 이 찬양을 흥원하시면서 주님 나는 의지할 곳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기도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저들 긴 어려운 수많은 여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어렵게 돌아오셔서 어떤 데 저녁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 우리 이제 아버지 온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뭐 옛날에 식량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밥을 이렇게 수북히 퍼놓으면 아이들이 자는 척하고 있죠. 구경하고 있다가 잡수시다가 아이고 잘 먹었네 그러고 꼭 이만큼 남기세요. 왜 남기세요? 아이고 이놈들이 이걸 남기면 얘네들이 먹겠다 이거 남겨놔. 그러면 다 먹었다 그러면 두 놈이 벌떡 일어나고 그것도 막 먹는 거야.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에요. 가난한 시였지만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속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희망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찬송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도였습니다. 그는 저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저의 영혼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빛을 받고 또 사랑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늘 할 때마다 어렸을 때 귀딱지가 앉을 정도 하는 얘기가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하나 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너희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아버지 주려면 뭐 땅을 주든지 돈을 주지 왜 신앙을 유산 준다 그러는가. 우리 아버지가 줄 게 없으니까 변명을 저렇게 하는 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예수의 참빛을 내게 전달한 그분이 나에게 가장 큰 유산을 물려준 그런 소중한 분이었음을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면 나는 엄청난 유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유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빛된 예수를 나에게 전달한 나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난 유산 받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사실은 목사가 됐고 목사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왜 아버지가 그렇게 그 찬양을 했을까를 생각되었고, 제가 좀 늦게 난 아들이었는데 저에게도 어둠의 시간들이 있긴 했어요. 중학교를 졸업할 때 아버지가 종보가 미안한데 너 진학하기 어려울 것 같아. 진학이 안 되니까 내가 서울에 가서 좋은 직업을 잡았으면 좋겠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중학교 3학년 소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너 학교 이제 졸업하고 서울 가서 취직하라는데 뭐 15살 소년이 가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한때는 요즘 뭐 공단에서 공돌이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한 2년 정도 했는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공장 생활한다는 게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우울한 마음이 들고 막 어둠에 쌓여서 나 하나님도 안 믿어, 나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그러고 반항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막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리고 힘들었던 시간에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처음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자기가 낳은 아들을 공부시킬 수 없는 경제적인 열악함 속에 그 15살밖에 안 된 아이를 공장에 시켜놓은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 이제 그게 느껴지는 거 있죠. 내가 운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는 그 힘들어할 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 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아들을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오늘 저게 있게 한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10년 전에 저희 딸이 유학을 간다고 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 비자가 번번이 탈락이 되는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네 아버지 직업이 뭐냐? 연봉이 얼마 되냐? 제가 받는 거 3배 써서 올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야, 네 아버지 월급 갖고 무슨 유학을 해? 안 돼, 안 돼. 그런 우여곡절 끝에 유학길을 올랐는데, 유학 갈 때 짐을 이런저런 짐들 참 생기면서 어제도 짐을 챙기다 저희 집사나 그런 얘기했는데, 그때 제일 많이 싸준 게 뭐냐면 밥을 압력밥을 밥 한 솥을 만들어 가지고 누룽지를 만들었어요. 참 무식한 엄마 아버지였어요. 유학 가는 애한테 왜 누룽지를 만들어 보내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줄 게 없어. 이게 뭐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갔다 와서 배고프면 뜨거운 물이라도 무슨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룽지를 만들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하나님, 내 딸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서 저분들 좀 특별한 사람들이네. 무슨 유학 가는 애한테 누룽지를 저렇게 싸줘. 뭐 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당장이라도 그 딱딱한 건 놔뒀다가 저거 아프면 어떻게 가서 어느는 잘 될까? 그런데 제가 염려하고 걱정한 이상으로 잘 이겨냈고 잘 살아 지금 한 가정을 이루고 목회자로 서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인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다시 한번 저에게 와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자녀들에게 뭐 줄 것이 없어 힘들어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도울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자괴감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빠지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분이 역사해 주고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앞에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설교이기보다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설교도 잘 못하고 목회도 잘 못하지만 한 가지 내 마음에 담긴 것은 예수는 내게 참 빛이 되셨어요. 내 인생의 어두운 순간순간마다 그분은 나에게 인생의 빛을 비췄고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올 때마다 저 멀리의 작은 빛으로 나에게 비추었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교회는 이 땅의 등불이다. 이 땅의 등대와 같이 누군가의 삶의 방향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자 외롭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여기에 빛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교회이다. 그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 그 교회에 빛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사람들. 어쩌면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지 못하지만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잡아 일으키는 사도들의 그 마음으로 어쩌면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하는 그런 목회자로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앞에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빛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이미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어쩌면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내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믿어지는 은혜. 이걸 웨슬리는 선행적 은총이라고 해요. 믿으려고 애쓴다고 안 되더라고요. 믿어지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고 내가 반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 교회 안 다닐래요. 지금 교회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 심정을 알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예배도 싫고 기도 그까진 거 들리지 않고 왜 당장 내 모습을 보니까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게 왜 이래? 살아계시다면 나는 뭐야? 라는 그 질문 가운데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예수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에게 주님은 오늘날 내게 오셨는데 그 다가오는 모습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어떤 말씀으로 오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대신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순간 제게는 새로운 이상한 빛이 들어왔어요. 이상한 내가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변화된 삶으로 왔는데 그 빛이 바로 참빛이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쩌면 이 땅의 많은 설교자들이 이 참빛 대신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이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걸 너무 어려운 말로 말하고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이론이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엄마처럼 왜 예수 믿어?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 살렸으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살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소망이 생겼으니까 난 예수 믿지. 그런데 어떻게 설명할 줄 몰라.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징벌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가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여러분의 깊은 심에서 주님 예수 내 구주 믿음으로 받으세요. 주님 예수 내 구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믿어질 만큼 계속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다른 거 하시면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임으로 받아들이도록 영접되도록
그래서 내가 그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모실 수 있어? 내 영혼, 내 저 무의식, 대의식 저 매는 골방에까지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아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거기서 와지는 확신이 생길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방향을 전환하고 새 실문, 그 능력이 부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게 진짜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성경은 잘 알아요. 설명은 잘해요. 여러분도 알긴 다 알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게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실질적으로 믿어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장 12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아요?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그 권세 때문에 어둠에도 괜찮아요? 어둠 속에 빛이 보여요? 예수 때문에 소망이 보여요? 예수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그러면 됐어요. 어떤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는 땅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생명이 보여요. 사랑이 보여요. 삶의 의미가 보이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교회를 가면서 요즘에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미국 교회도 많이 쇠퇴해져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15분이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15분 이상을 집중을 못한다네. 그러면 통역을 해갖고 이걸 15분 안에 어떻게 설명해요? 말 알아듣는 여러분한테도 이 시간, 지금 내가 원고는 줄였는데도 너무 많아. 원고 지금 던져버리고 그냥 시간 맞추면 좀 15분 안에 하래. 하긴 할 거예요. 야, 너 그냥 지식은 아는 예수 말고, 이론을 아는 거 말고, 얼마나 또, 거기 뭐 법원 판사도 있고, 뭐 부장판사도 다 있더라고. 그런 거 말고, 너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내 안에 있냐?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냐? 참빛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다. 복음의 빛이 내게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왜 그러냐? 그동안 우리의 복음의 빛을 따라가기보다는 허상된 허상을 따라간 거 아니냐.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뭐 마음에 좀 위안도 되고, 예수 믿으니까 뭐 애도도 잘 되고, 다 잘 됐어요. 근대화지는 빈 공간의 허전함을 견딜 수 없어서 예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으니, 그 자녀가 되는 권세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동행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단계가 이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한국 사회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에 맞습니까? 친구가 돼야 맞습니다.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마 여러분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래도 제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버지는, 저는 늘 우리 아버지가 제게 주신 선물 중에 아버지는 저의 친구였어요.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아버지 옆에만 있으면 그냥 좋아.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이름 부르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분이 준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줬어요. 전부를 줬어요. 바로 이게 뭐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능한 것이고, 함께 찬양을 알고 복음이 이해되고 나니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면서 오늘 이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은 딱 1시간만 더 했으면 좀 제 속에 있는 거 다 하고 싶은데, 인내심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나는 예수 때문에
내가 어둠 길에서 길을 볼 수 있었기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은 참빛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구주가 되어 오시고 나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소망의 빛으로 그것을 비출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나의 삶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니까 그 예수는 나의 어느 곳이든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골방 속에서도 주님은 저를 도닥여 주셨고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이 저의 삶의 여정 속에 많은데 그 자리가 골방이었습니다. 아무도 사람들과 상관없는 그 골방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그때 주님이 주셨던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나를 이기게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방문했다가 예루살렘 성전 벽이 한 면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성벽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저도 성경 벽돌을 붙들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가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당신 앞에 이 예루살렘 이 벽체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나 아시죠? 나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세요. 기도가 다 응답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빛이 어디에 비치냐? 이미 빛이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이 질받으시고, 빛을 받은 사람의 특징, 빛을 혼자만 가질 수 없어서 이 빛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래서 목사가 됐고, 그래서 오늘도 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참빛이 우리 성도들에게 비추시게 하옵소서. 설교를 하는 이유, 여러분에게 그 참빛 되신 예수가 어떻게 하면 전달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진지는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참빛이었음. 우리 집에 임한 그 빛이 아버지의 삶 속에 역사했고, 아버지의 삶 속에 역사는 그 빛이 내게 임했고, 그 빛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했고, 마지막의 소원이라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빛 안에 거하게 하시고, 손자 손녀를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예수의 참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저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참빛된 예수가 저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저를 만나 주셔서 저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은 예수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 오신 예수는 떠나지도 않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24시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다만 내가 그동안 그분을 놔두고 내 생각대로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았던 것인데, 그래서 다행스러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내 안에 계신 그분 앞에 대면하고 그분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말씀 듣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라는 찬양이 다시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미국 가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던 미국 감리교회에 감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올게요. 15분 안에. 불가능한 얘기죠. 어떻게 말할지 성령님 나를 쓰소서. 그래서 참빛 되신 예수의 증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